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감사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또 찬양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면서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16절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것을 말하든 행동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회원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나 회원들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또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바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지혜,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서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시와 찬양,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돼요.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생활하는 안나 회원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이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사건 하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선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죠. 좋은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선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나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악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나쁜 환경 속에서 생활합니다. 악한 환경 속에 생활합니다. 악한 사건이 나쁜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꾸 벌어집니다. 나쁜 일들이 사악한 일들이 또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혹시 사탄을 저주하며 일관돼 오지 않으셨는지요? 사탄이 이런 환경,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상태를 일어나도록 했다. 그래서
사탄을 저주하며 생활해 오시진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생활해 오지는 않으셨는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늘어놓으며 생활해 오지는 않으셨는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선한 일은 모두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했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했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나쁜 일이 생기면 사탄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생활해 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그렇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악한 일이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든 나를 통해서 일어나든 좋지 못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던, 우리 가정에 주어졌던, 바로 우리 공동체에 주어졌던,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런 환경, 그런 상태, 그런 사건, 그런 일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꼭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있는 곳, 이 상태에서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귀 사탄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태, 감옥에서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행한 것 주님께 감사했어요. 그들의 행한 것 주님을 찬양했어요. 이 찬양의 소리가 감옥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비록 비통하고 슬프고 마음 아프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감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안내해온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런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는 우리 안나회원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차고 넘치도록,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 상황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감사하세요.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세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나 자신이 기쁨 가운데 있던 슬픔 가운데 있던 선한 일을 행하든 혹시 악한 일을 행하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그 악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에게 환경을 주십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고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며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찬양은 거래가 아닙니다. 감사도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드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경이든 순경이든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서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나의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가정의 삶을 계획하고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먼저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계획을 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편 37편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미리 다 짜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한다? 그거 아닙니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순서를 바꾼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출가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출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출가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내 상황이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렇죠? 얽히고 설키고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말씀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보면 이 순서를 어기고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절대로 이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알죠. 욥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났어요. 욥 자신에게도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딱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마디만 딱 던집니다. 욥을 괴롭힌다, 가정을 괴롭힌다, 괜찮아. 그러나 생명만큼은 너 건드리지 마. 욥의 가정 풍지박산됐죠. 자식들의 죽음에 이르렀죠. 재산이 다 날아갔죠. 욥 자신이 병들었죠. 그러나 생명은 살았어요. 이런 환경, 이런 사건 속에서 욥은 어떻게 살았는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그는 마지막에는 형제들, 자기를 찾아온 친구 형제들을 그렇죠, 다 용서까지 해줬어요. 위로해 주신다 하고 와가지고 자꾸 욥만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끙한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 형제들까지 다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일에, 그렇죠, 범사에 모든 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요, 말씀과 함께 하고요,
성령이니까 함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안나 회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나 회원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요, 환경, 사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사건,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합니다.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정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날마다, 그렇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행해자는 주님의 능력,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 시편 22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공동체를 나타나는 것,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은 찬송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나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주의 능력으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의 삶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 앞에 딱 펼쳐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활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능력이 바로 왕에게 임하고 그들의 군대에 임해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찬양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복음성가 좋아하는 곡 있습니까? 그걸 계속 부르세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세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며 생활해 보세요. 내가 비록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더 위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물을 바라보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나에게 혹시 밧줄이 내려오지 않나,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바라보며 있으면 잡고 그는 생명을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주었어요. 모든 환경과 사건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단순히 그분께 감사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지금 휩쓸고 있는 험한 풍랑, 그들을, 그렇죠? 제자들 그것들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의 나무랍니다.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험한 풍랑을 보고 왜 불안하고 떨고 있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지. 배 고물에 주님이 주무시게 계셨죠. 깨웠어요. 주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다시 또 나무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그가 생명의 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함이 차고 넘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찬양함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으로 원하고 바라는 모든 사항도 다 응답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까지도 다 치유되고 영육 간에 강건함 속에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더러 예수 인도하신다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 아시다시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즐겨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죠.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보시죠.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는 3절까지 불렀는데 1절과 2절 우리 한번 부르겠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너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나하세냐 늦어 내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너희의 길 다가도록 예수의 나하세니 어려워 일 당한 때도 속한네 늦으셨네. 나는 심히 거단하고 영원을 걸었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 가사 속에 나의 삶이 다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감사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체험한 후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처음부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도록 힘쓰세요. 그러나 찬양은 하십시오.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맞는 찬송가 가사가 있고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심령이 그런 능력을 체험한 후에 감사 찬양으로 바뀌어져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할 때에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한 곳에 오래 있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도 못하고 도태당하는 수가 있대. 그런데 저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원로로 되기 전 1년 전에 담임 목사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8년 4개월 동안 한 기도고요. 또 그 전에는 제가 오래전에 선호동 성결교회 가서 총회 서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간증한 얘기가 있어요. 실촌 수양관, 거기서 서울 동지방 연합 부흥성회를 성납교회 박태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에 작정하라고 했어요. 인도 선교제 교회 한 해는 100만 원. 옛날 이야기입니다. 87년도 이야기. 그리고 농어촌 미자립교회 자전거 한 대는 5만 원. 손들어요, 손들어요. 강사 목사님이 제가 십자군 전도대 때 그때에 한 달 사례비가 29만 5천 원. 5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100만 원 엄두도 못 내죠. 손을 들어요. 집회에 참석하는 분이. 저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었겠지요. 막 숫자를 세는 거 보면 저는 마음속에 5만 원 아까운데 안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5만 원이 아깝냐? 예, 아깝습니다. 그래, 너는 어디 출신이냐?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 너 시골에서 목회자들 삶을 봤지? 예, 잘 봤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 봤지?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요. 정은행 통장에 조금 듣기는 들었어요. 아끼고 절약해서. 그런데 아깝습니다. 그래. 내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그래. 너 이제는 너의 앞날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다시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마음에 아픈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들게.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어떤 음성일까? 성찬용, 너 시골로 보내지 않는다. 도시에서, 서울에서 목회하도록 내가 책임질 텐데 너 그거 5만 원이 아깝냐?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5만 원. 누구한테 갔는지 모릅니다. 5만 원 번쩍 쓰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실전 수양관이 그 본당이 예배처가 그렇죠. 지어지기 전이에요. 큰 홀이 지어지기 전. 그 잣나무 밑에서 집회를 할 때. 그래서 저는 5만 원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주신 마음 5만 원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천호동 성결교회에서 이걸 간증을 했어요. 간증.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며 생활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때 깊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까면 아깝다고, 나 바치면 바칠 수 없다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러면 주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너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감사,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세요. 나에게 맞는 찬양의 옷을 입고 오늘부터 찬양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감사, 찬양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그 찬송가의 가사대로 우리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나쁜 환경, 나쁜 상태, 나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생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모든 일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더욱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